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3주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 더 많은 중보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예배당, 또 좋은 시설, 좋은 말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 관리나 또한 믿음의 도전 혹은 믿음의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라는 큰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마치 우리 믿음이 현상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싹 다 없어지고 또 이러한 조건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한순간 믿음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좌왕우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실험해 볼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흠량해 볼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환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부로부터 오는 탄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고 또한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작은 모임조차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 단위의 모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아주 작은 단위로 모이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바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기성교회처럼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빠지고 난다면 어쩌면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작은 모임이지만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더욱 힘있게 그렇게 믿음을 뻗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중국교회 현실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작은 다리로 예배드리니 그야말로 가족 같고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여겨지다가 그것이 한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심지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생활 환경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당함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잠시 교회를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명목하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지난 몇 년간은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라는 큰 꿈에 부풀어 있던 중국 교회에 강한 회오리 바람이 치자 불어오면서 그 모든 거품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선교 완성은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선교 완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적과 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아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묻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를 잠잠히 묻고 구하는 시간을 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다.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었더라면 어떠할 뻔했어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겠습니다. 내지는 주님께서 마치 불시점검 하듯이 중간 점검을 하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가 천만다행이다, 최악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최악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질병과 환난은 얼마 동안 지속되다가 곧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은 그야말로 최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을 봤을 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믿음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날을 예배하고 맞이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듯한 믿음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고 있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앞절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의 히브리서 강해서에 보면 이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재해석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소망에 보증을 주고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옛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늘 확신을 주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확고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힘,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야지 하면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깊은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한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혹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겨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매불망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등잔의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하면서 계속하여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인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름을 구하려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마침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처럼 갑자기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너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도 정말 최악이다라고 저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면서 갖고 준비하는 그 기름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등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밝히고 있는 이 등불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등을 지속적으로 켜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등이 꺼져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기름은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내 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 성령의 충만한 임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들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은혜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준비해야 될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진정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갈망 속에서 갖고 있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삶,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아직 켜져 있고 밝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11장 전체를 보면 4장 4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은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11절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두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리고 나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보여드릴 것,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32절 후반절에부터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뒤엎어서라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이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우리가 모일 수 없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도 아무런 믿음의 갈망, 강력한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없다면 죽은 믿음으로 꺼진 등불로 우리가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중국어 예배는 2월 첫 주 예배를 끝으로 지금까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두 주간은 소그룹 형태로 모여 중국어 예배를 섬기는 집사님 사무실에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이지 않고 휴대폰으로 그룹 채팅, 화상 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리더 그룹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우리가 본교회에 피해를 끼치지는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교회 내에서 모임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밖에서 예배하면서 드는 생각이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연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 장소나 악기나 음향이나 환경이나 뭔가 갖춰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준비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뭐든지 다 구비되어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꼭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야 하고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차라리 돌아가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기 위해 나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 보이나 강력한 올무와 사슬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 보이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시뻘건 이를 드러내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러한 살벌한 영적 세계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안일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 한 그런 날도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믿음의 선조들은 받아왔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그들은 날마다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위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히 잠들었던 것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8절에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들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이지 못한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등불을 더 밝고 더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